이제 참 장마 기간도 이제 끝이 나고 또 이렇게 무더워지고 저기 아래쪽 또 전라도 쪽에서는 또 비 피해가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또 이렇게 함께 이 자리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오늘도 이 자리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 우리의 바쁘고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가운데서도 이 자리에 나와 찬양하고, 특히 이 지역 멤버들은 또 이곳에 예배에 앞장서서 나오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같이 고백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입니다. 같이 고백하죠.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오늘 카레밥도 해주셨는데 이 더운 날, 저 카레밥을 어떻게 하실까?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자주 안 하셔도 되고 이렇게 시작할 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너무 부담감 가지지 마시고 예배 자체로 귀한 것 같습니다. 이 세계 최고 수준의 인재들이 모였다는 이 세계적인 기업 구글은 한 사람의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서 엄청난 시간과 비용을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직원이 5만여 명 되었을 때 인사 채용 담당자가 2,500여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대단하지 않습니까? 최고 경영자는 대부분 주 5일 중에 하루를 인재를 채용하는 그 시간에 할애한다고 합니다. 아무나 뽑는 것이 아니라 직원 한 명을 뽑는데 적게는 150시간, 많게는 500시간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다소 업무에 지장이 있을지라도 적임자를 찾을 때까지 구글은 기다린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해마다 직원 채용보다는 기존에 있는 직원 교육에 더 많은 돈을 구글이 썼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회사에 맞지 않은 인재들은 얼마 있지 못하고 아무리 훈련을 시켜도 떠났다는 것이죠. 구글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와 조사를 한 결과 애초부터 회사가 원하는 인재를 발굴하여 좋은 인재를 채용하는 것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글은 기존의 직원 교육보다 채용을 가장 중요시하여서 회사의 모든 역량을 좋은 인재 채용에 집중하였습니다. 초기에 사람들을 채용할 때 세상에서 내놓으라 하는 똑똑한 사람들을 최대한 많이 뽑으려고 애를 썼지만 인격이 겸비되지 않으면 오히려 한 팀으로 하나 되어 성공하기보다는 회사의 흐름을 깨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똑똑하고 성과가 좋고 창의성이 뛰어날지라도 인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요, 그 사람은 채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문제 직원 한 명이 조직 전체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이었습니다. 개인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겸손하고 성실해서 다른 사람의 성공을 도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역경을 극복하는 능력과 끈기를 갖춘 사람이 장기적으로 큰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구글은 인재가 회사의 전 재산이고 인재 확보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지금도 승승장구해가는 기업입니다. 제가 구글을 장황하게 오늘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매일마다 이제 7월에 들어서면서 어디를 묵상하고 있습니까? 꿀먹은 동현이로 이렇게 또 계시네. 다 힌트를 받으셔야죠. 예레미야의 말씀을 7월에 들어오면서 우리 등마루가 매일 묵상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 예레미야를 함께 나누기를 원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현재 묵상하고 있는 예레미야는 물론 이사야서가 성경의 장수로 따지면 더 많습니다.
근데 분량으로 따지면은 성경에서 분량이 가장 긴 이 선지서 중에 분량이 가장 긴 것이 예레미야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소선지서들을 전부 다 합쳐 놓아도 예레미야 선지서의 3분의 1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하였던 시대적 배경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BC 722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하고 약 100년 이후에 남유다 선지자로 활동을 했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는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남유다의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요시야 왕 때 약 20살의 나이로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때가 BC 627년경이었습니다. 그리고 BC 586년까지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할 때까지 무려 40년간 요시야 왕 이후에 4명의 왕을 거치면서 사역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막 숫자를 말씀드리니까 우리 목사님 오늘 또 우리를 피곤하고 졸린 길로 인도하는구나, 힘드시죠? 그런데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하는 때에 서 있었던 선지자가 이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요시야 왕의 아들인 여호아하스가 3개월을 다스리다가 이집트로 끌려가서 여호야김이 11년을 다스릴 때, 그리고 여호야김이 3개월을 다스리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시드기야 왕이 11년을 다스릴 때 선지자로 사역을 예레미야가 하였습니다. 문제는 요시야 왕 이후에 4명의 왕들은 모두 악한 왕들일 뿐만 아니라 남유다의 멸망을 가속시켰던 왕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사역하였던 시대는 남유다가 망해가는 시간, 남유다가 고난과 고통의 시간으로 들어가며 아시리아가 바벨론에게 무너지고 이집트가 바벨론 앞에서 약해질 때인 큰 정치적인 혼란과 혼돈의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을 잃어버리고 우상에 빠져 있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혼돈의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에 세워졌던 예레미야는 다른 어떤 시대의 선지자들보다 중요한 선지자였습니다. 제가 다른 선지자들보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시대적 배경으로 봤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의 위치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학자들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수님과 가장 많이 닮은 선지자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도대체 이 격동의 시기에 여러분들 느껴지십니까? 얼마나 격동의 시기인지 잘 체감이 안 와닿을 거예요. 우리가 일제 이 강점기 시대를 마치 겪었는데요, 그 격동의 시기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도대체 이 격동의 시기에 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그의 선지자로 부르고 계신 것일까요? 예레미야의 어떤 점이 남유다의 풍전등화 같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인재가 될 수 있게 하였을까요? 저는 오늘 이 예레미야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소개시켜 줘야 되는데 어떻게 소개시켜 줄까 고민하다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의 삶의 환경과 상황이 편안한 듯 보일지라도 예레미야가 살았던 그 시간과 다를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을 지금 돌아보면 이곳저곳 중독이 충만하고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지만 우상의 아래에 놓여 살아가고 있고, 조금만 뒤집어 보면 덜 추워 보면 죄악이 충만하고 관영하고, 우리 주님의 그림자, 은혜의 그림자는 점점 사라지는 이 시대에 필요한 인재는 저는 개인적으로 예레미야와 같은 신앙의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가정을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예레미야를 찾지 않을까? 사람을 기이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시죠.
당신이 오늘의 예레미야입니다. 이렇게 시로도 한번 해주시죠. 당신이 오늘의 예레미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내가 예레미야라는 사실만 알고 가셔도 끝난 겁니다. 그래서 이 수요일 예배 시간에 오늘 제목은요, 오늘의 예레미야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오늘의 예레미야로 살아가야 할지, 2600년 전에 예레미야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품으시겠습니다. 오늘의 예레미야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소명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예레미야는 소명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레미야서는 다른 어떤 선지서보다 예레미야서의 중심이 되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소명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예레미야서가 몇 장인지 아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우리 역시 이상규 권사님 목소리가 크십니다. 52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예레미야서 전체 52장 중에 특별히 예레미야를 시작하는 1장에서 예레미야의 소명을 딱 다루어 줍니다. 아주 쉽게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향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우리 1장 4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그 다음에요,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향해서 내가 너를 어머니의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레미야가 선포하시는 예레미야에게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말씀입니까? 오늘 이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주어졌지만 이것이 예레미야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말씀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음을 오늘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어머니의 모태에서 짓기 전에 이미 알고 계셨고 어머니의 배에서 나오기 전에 우리를 성별하셨고 주님의 특별한 일을 위해 우리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예레미야를 주님께서 부르는데 아무런 전제 조건이 없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어떠한 전제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짓고 준비하시고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구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서 한 사람도 하찮은 사람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사회 속에서는 신분의 차이가 있고 삶의 자리가 틀리고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똑같이 존귀하게 귀하게 보시는 줄 믿습니다. 쓸모없고 필요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조건이 없다니까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1장 4절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 중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의 인생이 고통 중에 있을 때, 혼란할 때, 우리의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남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알았고 어머니 배에서 나오기 전에 성별하였고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여기에 너라는 말에 우리 이름을 넣어보세요. 얼마나 은혜스러운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예레미야의 특별함과 우리의 평범함이 갈립니다. 소명의 사람이었던 예레미야와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무엇이 예레미야가 소명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에도 제가 소명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소명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소명의 사람 되십시오 하는데 방법은 안 가르쳐주고 매주 새 소명의 사람 되라고 하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오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소명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같이 예레미야 1장 9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할렐루야. 소명의 사람과 소명을 품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바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시니까 나는 아이라고, 나는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예레미야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예레미야의 입에 손을 대시며, 예레미야 입에 손을 대시며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자, 내 입에 내라는 말에 우리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내 말을 박은태 입에 두었노라. 박은태 똑같이 따라 하시는 분이 있으면 안 돼요. 내 입에 두었노라. 그렇습니다. 소명의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품은 사람.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소명의 사람은 주의 말씀을 품은 사람입니다. 소명의 사람은 재능 있는 사람, 넉넉한 사람, 건강한 사람, 물질이 많은 사람, 창의력이 있는 사람, 수단 좋은 사람, 수완가가 아니라 그 마음과 입에 주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이 시대에 예레미야로 소명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소명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요 소명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서 살아가면 소명의 사람이 아니라 나의 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확연하게 구별돼요. 신앙생활 하는데도 소명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내 열심으로 달려갑니다. 목회자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열심으로 살아갑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예레미야는 주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품은 사람입니다. 내 입술에 주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소명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이도 건강도 재능도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소명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품으면 오늘 이 시대의 예레미야로 소명자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말씀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새 언약은 돌로 기록된 십계명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기록되며 우리의 마음속에 둘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마음판에 주님의 말씀이 새겨진 사람, 세상은 혼란스럽고 혼돈스럽고 어지러울지라도 그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이 새겨져 있는 그 사람은 오늘의 예레미야 소명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 내 마음에 주의 말씀을 새겨 주시옵소서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의 예레미야는 오늘 보니까 또 눈물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눈물의 사람. 제가 TV를 정말 안 봅니다. 근데 이번 주에 우연히 TV를 틀었는데 미운 오리 새끼라고 아십니까? 여러분들 말고 프로그램 제목이 미운 오리 새끼입니다. 미운 오리 새끼 맞습니까? 좀 잘못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한데 제 기억에 미운 오리 새끼인데 오리가 아닌데 미우새 더 줄여서 그것도 잘 안 들려요. 귀가 이상하다. 어쨌든 미우새를 봤는데 탤런트의 이상민 씨가 미우새로 혼자 살아가는 것이 TV에 딱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홀로 아이를 키우면서 한국에서 방송인으로 살아가는 사유리 씨 아십니까? 사유리 씨 아주 막 경상도 사투리도 막 한국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근데 아들을 남편 없이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이름이 젠인데 병원을 가야 되는데 그 아들 젠을 그 이상민에게 맡겨두고 병원을 갔습니다. 아빠 없이 엄마와 살아온 젠을 이상민 씨가 아빠처럼 다정하게 집안에서 수영장 놀이도 해주고 수영장에 안에 오줌을 싸가지고 또 난리도 한바탕 나고 또 밥도 먹여주고 물에서 나오니까 추워하는 그 젠을 타올로 꼭 감싸 안아주는데 4살짜리 젠이 마지막에 그 이상민 씨를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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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라고 부르는데 그걸 보는데 제 눈에서 감격의 눈물이 막 흘러내리는 겁니다. 아빠 없이 살았던 아이가 아빠의 감정을 느끼니까 한 번도 불러보지 못한 아빠를 부르는 겁니다. 참 그러면서 참 눈물이 귀하다. 나 같은 이렇게 무뚝뚝한 사람도 이지연 사모에게 안 들키려고 막 고개를 제껴가면서 막 우리 딸 보면 또 놀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는데요. 눈물이 참 귀하다. 나 같은 사람에게도 눈물이 나오는구나 생각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게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면서 쓴 애가입니다. 애가. 같이 예레미야 애가 3장 49절에서 50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49절에서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보실 때까지니라. 예레미야는 자신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않고 쉬지 않는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유가 있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울 때는 이유가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레미야는 지금 망해가는 남유다를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뽑아 세우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남유다, 망해가는 남유다를 보니까 주님이 보살피시고 주님이 포기하지 않을 때까지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어머니들과 아버지들이요, 가정을 바라보면서도 눈물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주님의 마음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과 아내를 바라보며 눈물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가 왜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까? 감성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민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이 그 안에 새겨져서 주님의 마음으로 살피고 돌아보니 무너져가는 남유다가 너무나도 주님의 심정으로 안타까운 겁니다. 예레미야의 눈물은 주님의 눈물입니다. 주님의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던 한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만주 영기련 불굴낮의 교회 장로님이셨던 함주익 장로님은 독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소를 맡아 기르던 장로님은 공산당으로부터 위협을 느껴서 그 소를 주인에게 돌려주려고 끌고 가는 도중에 불행하게도 공산당을 만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함장님을 다짜고짜로 간첩으로 몰더니 즉시 즉결 총살을 명하였습니다. 수십 명의 공산당들이 그들을 이끌고 산 밑에 가서 총살하려고 둘러섰습니다. 그 당시 함장로님은 죽음을 면할 수 없음을 각오하고 저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최후로 10분간만 기도하게 해주오. 그 사람들의 허락을 얻어서 함장로님은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조국과 민족의 장래를 위해 이제 내 목숨은 없어질지라도 조국과 민족의 장래를 위해 눈물로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일제의 조국을 빼앗겨 정든 교양을 버리고 자유와 살 길을 찾아 이영만리와 천대를 받으며 사는 우리 동포가 어찌하여 핏줄이 같은 내 동포의 생명을 잔해하는가? 어찌하여 이런 비참한 일을 우리는 당하게 되는가? 눈물을 흘리며 목매어 기도하는
함 장로님의 기도에 이 공산당들이 감동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도 눈물을 같이 흘리며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공산당들이 이야기합니다. 이는 진실로 죄 없는 사람이도다. 장로님을 둘러싼 공산당들은 모두 물러가고 말았습니다. 30분 동안이나 물러가건 말건 성령에 감동하여 기도를 하고 나서 눈을 뜬 한 장로님 앞에 사람도 총소리도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우리의 눈물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얼굴을 임하게 하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예레미야는 주님의 마음으로 가정을 바라보며, 주님의 마음으로 자녀를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하여 이 시대를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니 눈물을 주체할 수 없는 그 사람이 바로 오늘의 예레미야입니다. 그 눈물을 통해 주님의 얼굴이 이 땅에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등말에 50년의 시간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지역마다 이제 이 수요일 예배를 살리기 위해 이렇게 나오는 것 참 귀한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 발자국 더 나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 교회를 바라보며 주님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교회에 주님의 눈물을 가진 자들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눈물이 주님의 얼굴을 보이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소망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예레미야는 소망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무너져가는 남유다를 보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예레미야, 그리고 바벨론의 멍에를 메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벨론의 멍에를 메야 너희들이 살 수 있다, 포로로 가서 살아야 살 수 있다라고 2년 넘게 그렇게 말하면서 소의 멍에를 직접 메고 살아냈던 예레미야, 소의 멍에를 2년 넘게 메고 살았습니다. 가든 조롱과 핍박을 같은 제사장들에게 받았던 예레미야, 그리고 시대의 뜰에 구덩이에 빠지고 채찍에 맞고 착고에 매였던 예레미야, 또한 원하지도 않았던 이집트로 끌려가서 마지막 인생의 생을 마감했던 예레미야. 여러분들, 이런 예레미야를 생각하면 무엇이 생각이 나십니까? 당연히 절망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서를 읽게 되면 같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다가도 소망의 자리로 나아가고, 낙심의 자리에 나갔다가도 예레미야서를 읽게 되면 하나님의 소망의 자리에 다시 서게 됩니다. 여러분들, 예레미야서를 읽게 되면 놀라운 장면이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나라가 포위가 다 됐어요. 이제 망하게 됩니다. 근데 와가지고 사정이 어렵다고 자신의 땅을 예레미야에게 사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망해가는 나라에 땅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망해가는 나라에 땅을 사야 됩니까? 말아야 합니까? 목사님, 땅도 없는데 그런 질문은 불쾌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땅 사지 말아야죠. 그런데 저도 압니다. 저같이 경제적으로 무식한 저도 망해가는 나라에 땅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같이 예레미야 32장 9절과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참 기가 찰 노릇입니다. 9절 15절 32장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놀랍게도 망해가는 남유다를 보면서 예레미야가 땅을 사고 있습니다. 70년 후에 회복될 나라의 땅을 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살 수 있도록 회복하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라는 절망을 예언하는 선지자였지만 그는 절망을 넘어 소망으로 살았던 사람의 대표입니다. 오늘날의 예레미야는 누굴까요? 바로 소망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향방 없는 소망이 아니라
주님 주신 소망을 품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좀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어디에서 소망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젊은이들에게 소망이 있다고 합니까? 어디 뉴스 미디어 어떤 것도 젊은이들에게 소망이 있다고 하는 곳이 없습니다. 아니면 막 가정을 이루는 부부에게 소망이 있다고 합니까? 아니면 지금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에게, 아이들에게 소망이 있다고 합니까? 이 시대는 소망을 잃어버린 절망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예레미야가 필요합니다. 절망의 순간 속에서 소망을 살아내는 사람, 낙심의 순간에도 주님으로 인하여 소망을 드러내는 사람, 그 사람이 오늘의 이 시대의 예레미야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으로 인한 소망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대 속에 예레미야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예레미야가 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세 가지를 같이 기억하시죠. 오늘의 예레미야는 소명의 사람,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사람. 오늘의 예레미야는 눈물의 사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마음으로 눈물 흘리는 사람, 절망 가운데서 소망으로 살아가는 소망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찬양, 오늘 말씀 생각하며 우리 찬양 하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아시는 분들은 좀 어렵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나는 믿네라는 찬양이다. 악보 없으신 분들, 악보 없어도 나는 부를 수 있어요 라는 분들은 괜찮고, 악보 필요하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믿음이 부족해서 우리 성도님들 숫자만큼 다 못했습니다. 제가 오늘의 예레미야가 못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찬양 보면 예레미야가 생각나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예레미야서 1장부터 52장까지 읽어보시면 시련과 고난 속에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예레미야입니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예레미야의 소망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같이 함께 배우며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혼동의 시절, 혼란의 시절을 살아가는 우리를 오늘의 예레미야로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소명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것이 나를 가득 채운 것이 아니라 점차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소명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식어졌던 사라졌던 눈물을 회복하여서 주님의 마음으로 눈물로 간구하며 기도하는 주의 종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절망이 있고 낙심이 있는 곳에 주님의 소망을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예레미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으로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예레미야로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가득 찬 세상의 생각과 가치관은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각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주님의 마음으로 눈물을 흘려 예레미야처럼 간구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절망과 낙심이 있는 곳에 주님의 소망을 선포하는 오늘의 예레미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위로하심과 동행하심이 오늘의 예레미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인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